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지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음과 뜻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특별히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분 80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미안하고 죄송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나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있을까? 주님을 좀 더 본받고 싶고 또 주님이 가신 길을 더 걷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내 속에는 이런 악한 것들이 왜 이래 많이 있는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으며 언제까지 이것이 나를 장악하고 있으려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답답하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답답하다.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소망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예수님에게 두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용기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위기 만난 시대에, 풍랑 만난 시대에, 질병 만난 시대에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신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을 가겠다. 저는 그 말씀을 다 붙잡고, 그래 나도 내가 가는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내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의 길로 가야 되겠다. 복음의 길로 가야 되겠다. 성경 가르치는 길로 가야 되겠다. 나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걷도록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명예를 원하십니까? 돈을 원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나의 모든 본질, 죄의 본질, 육신의 본질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오늘도 우리 제자교회와 모인 성도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여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보호하시며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 전염병의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것에 무감각해져 갑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현장 예배로, 가정 예배로, 그리고 해외 현장에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집중하여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교회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을 외치는 교회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인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안양의 31개동을 살리며 캄보디아를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현장에 시엠립 지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소쿤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캄보디아 복음화의 중요한 사역자로 지속하여 사용하시옵소서. 캄보디아의 모든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을 축복하셔서 캄보디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이때 캄보디아의 홍수로 고통받는 현장에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가 예배를 회복하고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전도의 현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방황하는 어린 양들에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져서 저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미래요 면류관인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오직 성경의 증인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전염병이 물러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여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방탕해도 우리의 믿음은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교회를 비난해도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일헌금을, 건축헌금을, 장학헌금을 구별 또 구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과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경제의 비밀을 이들에게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양식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거듭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축복으로 바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1시간 기도에 저희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고요, 저녁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회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침이나 발열, 어지럼 이런 등등이 없으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손을 깨끗이 씻는 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 시작 때부터 워낙 국가 행정 명령을 잘 지킨 교회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는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습관들을 더 강하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언택트 교회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읽기 방송 잘하고 있고요. 경제 포럼도 잘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또 내일부터는 나홀로 10분 예배 영상을 다시 제작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교회 모여서 기도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없고요. 오전 예배 마친 후에 10분 쉬고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윤여강 집사님 부친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오늘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대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설교할 때 다 읽으면서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8절입니다. 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누구를 욕했느냐? 눈을 뜬 맹인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앞뒤 읽어가면서 함께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16장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
주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주여 이 몸 바쳐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침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무지한 집단의 고백이 한심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은 누구의 죄로 맹인이 되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을 보는 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로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끼리 사용하는 말로 하면요, 복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봅니까? 나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 관점은 매우 주관적이며 잘못된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점에서만 사람을 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쟁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관점에서만 고집을 피우니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화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앞뒤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도 한번 마주쳐 보시고요.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딱 보는 순간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딱 보면요, 여러분의 수준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 개인의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를 딱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 비판할 수밖에 없고 흠잡을 곳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면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확 달라집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확 달라지고요. 이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관점에서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시하고 이 사람을 깔보고 이 사람의 안 좋은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눈을 뜨지 못하는 이 맹인을 위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7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맹인이 갔어요. 씻었어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맹인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을 쳐다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쳐다보느냐, 이만큼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국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완벽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어요. 모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조금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사람도 수용해야 되고, 모자라는 사람도 수용해야 되고, 조금 이상한 사람도 수용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눈을 가져야 돼요. 맹인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랬겠어요. 맹인에게 물었어요. 10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너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네가 지금 눈을 뜨고 있다. 어떻게 눈을 떴느냐? 11절에 이 사람이 말하기로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기적은요 간단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언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왜 안 일어납니까? 내 생각 속에, 자기 사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한계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방법은 오직 믿음이에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단순한 유대 지파가 아닙니다. 분파가 아닙니다.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분파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자들이 율법의 핵심을 몰랐어요.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이죠.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이죠.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많은 사람들이 데려갔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뭡니까? 많은 유대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흙을 어긴 것 자체가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뜬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눈을 떴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어요. 17절 보세요.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무엇이라고 대답했죠? 선지자니냐. 요 17절 말씀이요 아주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이 질문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대답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분위기를 딱 보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맹인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백해 주기를 유도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은근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요 맹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러니까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불렀어요? 부모를 불렀어요. 아들이 진짜 맹인이었느냐 물어보았어요. 혹시 조작된 기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모가 딱 눈치채고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강조점은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의 메시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지금부터의 메시지가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부릅니다. 왜 불렀습니까? 자꾸 눈을 뜬 맹인을 몰아붙여서 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또 불렀어요. 24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강조점은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가 아닙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은근히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그런 질문을 이 맹인에게 한 거예요. 제가 24절에 이렇게 바꾸어 볼게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요. 우리는
나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알고 있으니 너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라. 그 뜻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너도 예수님이 죄인인 것을 고백해라. 압력을 넣는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을 보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대답을 유도하고 질문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뭐냐면 죄인은 이적을 행할 수 없고 눈을 뜬 맹인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시인하면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없는, 예수님의 능력과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면 이들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아니고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죄인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사람이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25절 보세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전인은 못 이겨요. 부모는 협박할 수 있어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런 눈치는 없어도 돼요.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사실요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죠. 자기가 눈을 떴다는 거.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을 떴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봅니다. 끝난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당황했어요. 다시 질문을 하죠. 26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참 보세요. 이미 이 질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15절에 이미 대답했거든요. 15절 보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미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눈치 없는 사람이 또 대답을 합니다. 26절 보세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참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 듣고 왜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정말 눈치 없는 대답이죠. 지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시나이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28절을 보세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 저는 이 말씀을 다 읽는 순간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요.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임을 다 압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구원자는 아니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것은 맞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율법 속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숨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겠습니까? 사람의 제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을 자기 제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저의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목회자들은 말합니다. 담임 목사의 제자도 못 되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는가?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었고 틀린 가르침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사의 제자가 된다면 바리새인과 수준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무식한 바리새인들의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모세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거절했습니다. 모세만 믿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모습만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속은 철저히 사탄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데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말하니까 이제 눈을 뜬 맹인이요 결정타를 날립니다. 30절에서 33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박수 치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뜬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가 아니면 눈을 뜰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아마 더럽게 나빴을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나빴을 거예요. 34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보세요. 제자들이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기에 숨겨있는 사상은 뭐예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야.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일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정말로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 볼 때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누구의 관점에서 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말하자요. 이 맹인의 말을 조금 내버렸죠. 저는 이 34절을 읽고요. 내 속에서 뭔가 하나 훅 올라왔어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우리를 가르치느냐. 지금 맹인이 자기들을 가르친다고 생각가지고 기분 나쁘고 조금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쑥 올라왔어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눈을 뜬 맹인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 너희들이 가르치면 안 돼.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성경을 짜고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오직 예수 나온다 했잖아요. 이 믿음, 이 신앙이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무슨 절기가 어떠니 헛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해요.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성경의 본질은 복음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고 장로의 전통을 말하고 자기들의 전통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를 겁니다. 왜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흥분하는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다른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답답한 것도 있지만 그 다른 걸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접은 지 꽤 되었습니다. 인기를 끄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도 이미 저는 접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딱 3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 읽는 목사 되게 하시고 성경 가르치는 목사 되게 하시고 성경대로 사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딱 3가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 읽는 목사, 성경 가르치는 목사까지는 괜찮았는데 성경대로 사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에는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짐이 막 생기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누구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사람의 제자가 되지 말고 사람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목사의 제자도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 눈을 뜬 맹인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또 언택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제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여,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일평생 주님의 제자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 언택트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가 되시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 목표와 이 결론에 전혀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제자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